요거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언어를 순화시켜서 이 기록된 말씀이었던 그 사람들 보기에 소위 약간 폭력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은 강력한 단어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순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이렇게 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했지만 전부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게 죄가 있다고 딱 규정해버리는 거거든요. 풀어주지 않아요, 죄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풀어주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으면 그대로 정죄가 돼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잘 모르겠고 이건 영적인 어둠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지금 믿음이 안 오면 안 된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된다. 지금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살아난 것이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안 들리면 지금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정죄 받죠. 지금 안 믿어지면 언제 나중에 며칠 후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안 믿어지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아무리 말도 안 믿어져요. 그걸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안 믿어지니까.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시죠. 예수가 너의 구주를 알려주십니다. 성령 우리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오셔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알면서도 마음에 검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느껴지면 그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그럼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은혜 안에서 떠나 있는 상태. 주님을 버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버리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부정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믿으려는 마음만 있지 이게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한 사람하고 결과가 어때요?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믿어지고 독생자를 안 믿어지면 불신자와 같은 자리에 서서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뭘 먼저 얘기한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느냐? 그 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용서받는데 소홀하고 회개하는데 소홀하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느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믿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갭을 어떻게 없애야 돼?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지. 이 싸움을 해야 돼. 안 믿어지는데 안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은혜 받는 길을 처음에 걸었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어서 싸움은 없었던 거예요. 싸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방식들은 상당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왜 구하지 않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경 쓰지 않는지, 이게 이제 뭐가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치와 같으네. 가치. 비싼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다 주고 사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을 꾸려갈 거예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내 생활에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찾아지면 그걸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전부 천국의 비유에서 나와 있어요. 가장 비싼 진주를 산다든가, 가장 좋은 물고기를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산다든가, 전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찾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찾아져요, 그 사람이? 믿어야 하잖아요. 그 믿는 그 갭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를, 그리고 왜 깊이 못 들어가는지. 그 이제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심겨져요. 그 교리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는 길로 인도를 했으면 다른 것이 없었잖아요. 앞에 전 이해가 없었잖아.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전에 이미 와 있잖아, 뭔가는 생각이, 제 신앙 체계가 와 있단 말이야, 나름대로. 그런 걸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뭔가는 와 있으니까 이게 깨트려져야만 지금 받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예전에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응? 지금도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겉모습만 이쁘게 바꿔가지고 진짜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속에 왜 처음 보니까 옛것이네. 이것도 그럴 거야. 겉모습은 바로 여기 내가 보는 지금 여기 안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밖에서 보는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앞만 살짝하고 이게 세워진 것들은 다 옛날 건데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뭐가 터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성전을 헐라. 여러분의 성전을 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사흘 동안 일으켜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이제 주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는 우주가 다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 창조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 창조 안 하고, 그러면 우리의 선에서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 선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우리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그 은하계 안에 지구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계 속에. 그래서 그 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양을 담고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다른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주인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지금 여기서 구원받 못 받 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언어는 다 사탄의 말로 바뀌어서 사탄의 생각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의식이 오염되어 있고 판단하는 것도 다 오염되어 있어서 가치관도 다 비틀어져 버렸고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세워준 거거든요. 최소한 그 울타리 안에 살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장소이가 세상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무엇 때문에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죄인들이 뭐가 이뻐서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당신이 찾아야 할 생명들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불고등에 있다고 하면 들으면 그냥 부모들이 뛰어 들어갈 거래요. 어떻게라도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럼 물에 들어가도 우리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야. 왜? 살리려고.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혼이 인간의 혼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 가운데 관계에서는 영이라고 부르고 사람 관계에서는 혼이라고 부른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가. 육체는 육체도 살고 혼은 혼대로 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마음도 다 오염되어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형상을 집어넣었잖아요.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함께 창조된 인간의 타락에서도 구원을 시키면 다시 형상을 함께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신 거죠.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줬다고 말하고 나는 아직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응? 줬는데 안 받은 이 중간에 사이가 고장 났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하죠? 거기가 꼭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받는데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영이신데 어디나 다 계시지 무서우지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 하늘이 어디쯤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북쪽으로. 가서 영이 들어가서 끌려올리는. 그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완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2박 3일을 달렸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땅에서 시간은 한 5분도 안 걸렸는데, 천국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시간으로 2박 3일 달렸다 그래. 그 마차가 달렸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거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가깝게 당신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감지가 된다는 것은 내 혼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난 거죠. 그러면 감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알아. 근데 그 전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멸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멸망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거기를 통과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중간에 앞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는 이를 믿는 자는 이런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얻게 하니. 그렇죠. 영생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부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멸망치 않고가 해결되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이 부분을 싹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 형제가 많은데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었는데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어나 사나 모시고 살았어.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아들이 오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가가지고 조금 앉아있더니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동생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그러더니 냄새나서 못 있겠어요.
늙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누워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누워있으니까 그 냄새가 그냥 말도 못하게 나는 거야. 근데 그 아들, 모시는 아들은 냄새가 안 나. 무슨 냄새가 나? 자기는 그 냄새를 모르고 살았대. 근데 어쩌다 보면 아들은 그 냄새가 지독한 거야. 그냥 앉았으면 자리에서 나갈 수 있을 정도밖에, 그렇게 만들어버려. 어떻게 사랑해요?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 냄새를 뛰어넘어야죠. 사랑하죠. 하나님도 우리 죽음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그렇게 살겠죠. 우리 죄를 뛰어넘어 사랑해야 살겠죠. 우리가 죄에 있는데, 이미 사망을 가졌는데 그걸 그대로 보면서 정죄하면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멸망치 않고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멸망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되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부활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뛰어넘어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고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미 오셔서 다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 사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붙잡고 살지를 않지?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이유가 뭐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믿음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안에 심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저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걸로 싹 해서 그 말이구나 하고 쏙 지나가 버린 거야.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한 거야. 그냥 그게 남지가 않아. 설교가 끝나면 남지가 않아. 딱 남아있어야 돼. 뭔가 한 구절, 야, 이 말씀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번 주간은 이거야. 자꾸 그 말씀이 들어있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 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일주일 걸릴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최고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그래서 믿으면 이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야.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 이 지금 갭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끔하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항상 난쟁이에요. 그대로 있어. 옛날 의식이 하나도 안 변해져 있어.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해의 말씀이 아니고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이번 주간 살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시면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해서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일을 하셔서 영생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영생을 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자,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심판이란 말 썼죠? 18절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심판이란 말을 썼죠? 18절 마지막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또 썼죠? 그리고 나서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뭘로 바뀌었어요? 심판이? 정죄로 바뀌었어요. 원래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죄 있다고 단정해버리면 끝이야. 그게 더 이상 해석이 할 수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정죄 받았네? 그럼 이제 여기서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이 딱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죠. 상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판결이 끝이야. 이게 지금 정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 정죄하려고 보내셨다면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정죄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죄가 아니고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무력함.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거나 뭘 하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뭘 하면은 여기서 해방돼요? 죄에서. 폭넓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좁게 생각해야 돼.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 어떻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응? 어떻게? 그의 피를 믿는 거죠.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를 믿게 되면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우리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피를 믿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오. 덮은 것은. 우리는 사람 죄를 덮었다가 다시 떠들러가지고 얘기하고 또 덮어놓고 얘기하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 번 죄를 용서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오. 그러기 위해서 정죄를 안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지은 건 이미 죄를 지었는데 뭐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사망에 속해 있는데 뭘 정죄를 해요? 근데 왜 정죄가 나와요, 여기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죄가 나온 거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정죄가 아니야. 아들이 오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정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 오신 거야. 아들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주는 거. 그게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 보내신 분을 믿는 거고.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가 그래도 믿어야 하잖아요. 동일하죠. 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벌써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죄받는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았는지 제가 10년 가운데 그게 보였던 거죠. 15장 21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다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그 자체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체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보낸 분이 아니라고 안 믿는 거야? 자기가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린 자유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인데 뭔 자유가 있어요? 죄의 자유밖에 없죠. 죄는 질 수 있어요. 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의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내 의는 부정하고. 그러나 그 의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정죄받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는 길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그럼 난 가를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이유 없어.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데 내가 왜 부정을 하고 그걸 믿어야 돼야 믿어야 따지고 있어 자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들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못 찾고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이 안 된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정죄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래서 이것은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대요. 이게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피해가는 거죠. 빛 만나기 싫어하죠. 사실은 이제 빛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의 길을 다 찾아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귐이 있으면 그의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죠.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아까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빛으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왜 미움을 받았어요? 성경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기 싫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근데 뭐 꼬집어내주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죠? 그 자존심 싹 깨뜨려갖고 이제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그때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엎드리질 않아.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위선된 거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나 자존심 가지고 내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 지지 않아. 십자가 죽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빛이 오게 되면 죄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죄가 나오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통해서 속죄받으니까 십자가 당장 나와야 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빛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죄예요. 여러분이 악이 드러나고 너 나쁜 놈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나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성전도 바라보지 못하며 하늘을 오르셨다고 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지적하는 거야. 이건 사회적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이야. 누가 지적해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세리래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자랑하다가 정죄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정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우월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런 선보다 모든 선보다 낫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절대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를 주장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무도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게 자기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 보세요? 죄인을 보시는 거죠. 내가 지적을 당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대요. 우리는 그 지적하면 어떻게 가요? 불끈 일어나죠. 속에서 복을 끓죠. 못 견디죠. 한바탕 붓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겠죠.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를 못하는 거야. 신은. 악하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싸움이 일어나. 그냥 잘했다고 하면 괜찮아. 안 싸워. 근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주면 사실은 이 문제가 고쳐져야 그 부분이 고쳐지면 이분이 더 완전해지거든. 보름달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름달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완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악하다 알려주면 내가 왜 악해? 네가 뭔데 나를 악하다 그래?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도전하는 거야. 응? 그 사람의 위치나 영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자기에게 악하다는 그 말 한마디만 보는 거지. 받기가 싫은 거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여러분은 악하다 하면 인정하고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엎드리면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단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을 오질 않습니다. 왜? 악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삶이 익숙해진 거죠. 그게 어둠인데 그래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이 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더 숨는 거죠. 그 정죄받는 이유가 더 하나 늘어났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밝게 드러난 진리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관계를 잘 알면은 그냥 바로 풀어져요, 여러분도. 왜 아버지가 동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그 이치만 잘 깨달아도 진리를 아는 건데 그걸 알게 되면 그냥 내가 내려와. 어둠에 들어가지 않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럼 빛으로 나와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빛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서 완전하게 말씀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건 없죠.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가야만 안전해져요. 우리는 불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 있어도 이 사람은 빛으로 갈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생각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살고자 하는 중심이 말씀에서 정확히 서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원을 가지고 정확히 서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행하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돼요.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습성이 남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아직 덜 죽었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가 못 박는 거예요. 아셨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날마다 지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한 느낌이 딱 들어 이제. 그 삶이 지속됐다고 하면 근데 내가 성장한 느낌이 계속 없다.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삶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런 철이 들질 않아.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그 삶을 계속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한 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정죄의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해서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영원할 것입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덕허덕하는 삶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으로
속죄함으로 양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양으로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우리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이 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